오늘 짧게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요,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민망해하거나 자신 없어하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너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많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또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의인, 우리가 의롭다는 그 의인은 뭐냐면요, 복음 속에서 그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요, 복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이요, 여기에서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느냐,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과거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한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의 학벌을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부끄러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부끄러워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형편, 상황이 부끄러워요. 누군가 비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우리의 학벌이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얘기하세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년의 수치와 과부의 치욕을 너희에게 잊어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에,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명할 때에 너희에게는 청년의 수치와 과부의 치욕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있는데요,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수가성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직접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 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다 그래요.
자신의 형편 나아지지 않았고요.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상황,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신비주의 치유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 네 자신을 고쳐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너의 연약함, 너의 질병, 너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책망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의 연약함이 그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수치를 걷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삭이며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흔드는 이간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얘기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힘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자신 없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학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정말 그 수입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들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크냐의 문제였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크고 작음의 문제로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크고 작음의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작다고 연약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그 높음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복음으로 거듭난 너희들에게 오늘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너희를 도우신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주님 여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음에,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안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처한 상경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 없어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오고 너희는, 의롭게 된 너희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워가길 원합니까?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합니다.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나는 자랑한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